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146편부터 봤죠. 146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했고요. 147편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이렇게 하다가 오늘 148편을 보면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찬양하라 또 이렇게 점점 더 발전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하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거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2절부터 나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못하지만 천상의 존재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향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모든 군대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천사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하늘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무생물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 달, 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당시 이제 고대 사람들, 우리 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 달, 별은 어떤 것들입니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해, 달, 별. 해, 달, 별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명령을 내리는 대상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내가 그것들을 숭배하는 대상이었죠.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늘에 지금 해, 달,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또 해, 달, 별들을 또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농경사회 속이니까 이때 당시 농경사회니까 날씨, 뭐 기상, 뭐 천체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또 지식은 없으니까 해달별에 대한 지식은 없으니까 그러니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해달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시를 보면 그런 해와 달과 별은 사람이 의지하고 사람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 거는 사람이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그것들을 향해서 지금 뭐합니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찬양하라. 내가 숭배했었던 그 대상들을 향해서 이런 부분들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과는 정말로 큰 어떻게 보면 좀 센세이셔널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더 높은
그러니까 하늘의 최상, 가장 높은 곳도 찬양해라.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찬양해라. 라는 거고, 또 하늘 위에 있는 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잖아요.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고대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궁창 위에도 물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구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니까 하늘 위에도 이렇게 물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뭐 모든 만물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 피조물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는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찬양해야 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찬양할지어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찬양할 이유가 뭐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찬양해야 할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 명령하심으로 지음 받았다. 하늘의 것들이 스스로 그냥 우연히 뭐 빅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연히 발상된 게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존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이것들을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친히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궤도를 따라서 돌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고 있는 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이것들을 세우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를 돌면서 거기서 빛을 내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들이 움직이는 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러니 찬양해라. 그래서 이어지는 7절부터는 이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여기 용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다 괴물, 뭐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 뭐 작게 보면 악어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에 종종 나옵니다. 정확히는 이 탄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바다의 용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정확히 어떤 생물체인지는 잘 모릅니다. 바다 속에 있는 거니까.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가 또 고대로 한번 가봅시다. 하늘도 알 수 없는 거지만 하늘도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더 두려움을 만드는 건 뭐냐면 바다입니다. 바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바다가 미지의 세계이지만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바다에서 나온다라는 거 정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대상인 겁니다. 미지의 세계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부들이 잡는 물고기들은 대부분 그냥 얕은 거니까 내가 아는 거고 그걸 또 잡아서 먹기도 하지만 이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심해에 있는 거대한 생명체들이 아마 있을 거다. 바다에는 그런 게 있을 거다 라고 생각만 하지 또 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고대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 바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 그런 세계고 그 속에서 커다란 물체는 굉장히 두려운 생물체로 보는 거죠. 탄닌이라고 하는. 그런데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그 정체도 알 수 없고 그 바다의 커다란 생물도 그리고 저 깊은 바다도 뭐라 그러는 겁니까?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8절도 보십시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여기 나오는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뭡니까? 다 자연현상들이죠.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불, 우박, 눈, 안개 이런 거. 하늘에서 막 불이 번쩍거리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고 안개가 끼고 막 큰 바람이 불고 할 때 사람이 내리고 있는 그 우박을 향해서 그만 내려라 한다고 우박이 그만 내려집니까? 그게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안개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언제 거쳐지는지 그런 것도 알 수도 없고 큰 바람이 불어서 막 휘청휘청 거릴 때 그 바람을 멈추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죠.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해와 달, 별들은 저 멀리 있지만 이건 정말 우리 실생활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연관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사람이 이것들은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멈추게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 다음에 9절,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을 사람들이 숭배했듯이 땅에 있는 산들, 나무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약간 그런 게 있죠. 뭐냐면 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에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향해서 경배하죠. 요요만 산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큰 나무가 있다면, 막 엄청난 큰 나무가 있다면 또 그 나무 아래에서 엎드려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산당도 짓고 산에서 제사하고 이런 일들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창조물이 피조물이다 라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제 움직이는 가축들이 나옵니다. 나무 같은 것들도 생명체지만 움직일 수 없죠. 그러나 실제로 움직이는 지금 짐승들, 동물들, 또 하늘을 나는 새들, 이 모든 것들도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남으심이로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나옵니까? 왕, 백성들, 왕과 백성들이죠. 고관, 재판관 이런 걸 나오는 걸 보면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든지 아니면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든지 누구나 상관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누구 나옵니까? 총각, 처녀, 노인, 아이 나오죠.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아까 나오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찬양해야 할 이유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보십시오. 그가 그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자,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특별히 택하시죠. 택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노래했냐면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이 지금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평소에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뭔가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게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생 들소가, 이렇게 뿔이 있는 들소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치켜드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칸거루 같은 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를 치켜드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뿔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머리를 크게 든다는 건 이게 뿔이 들려지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치켜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든지 뭐 사슴이든지 뿔 달린 짐승을 보면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뿔이 높아지는 걸 이렇게 다른 동물들에게 나타내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고개를 쳐들면서 다른 동물에게 나타내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하는 걸 이렇게 동물들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뿔을 치켜들었다. 그러니 나한테 덤비지 마라. 나 이런 존재야. 그런 이미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또 뿔은 뭐라고 나오냐면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뿔을 높이 세우셨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높이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약하고 아시다시피 소수민족이잖아요. 뭐 큰 민족 아니잖아요. 그리고 힘이 없는 민족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소수민족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을 높이셨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강한 존재가 된 거죠. 그렇게 높이셨다. 존귀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다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와 가까이 하는 모든 백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찬양의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적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시를 보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들이 발견되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상의 세계는 뭐냐면 천사들을 비롯한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고, 지상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찬양, 찬송 그러면 이게 노래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고 있는 하늘, 구름, 그 다음에 비, 우박, 바다 생물들, 이게 노래가 되겠습니까? 우박이 노래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움직이는 생명체들이야 움직인다고 치지만 나무, 꽃, 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까? 이게 입을 여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찬양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저 노래를 부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인 겁니다. 나무는 스스로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그러지 않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무를 심으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무를 심었을까? 거기서 그 나무는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거죠. 나무의 할 일은 그겁니다.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 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할 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죠. 그걸 이제 좋았더라, 이제 토부라고 얘기하는데, 선하다, 좋다, 보시기에 토부하다,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뭘 보고 좋았던 겁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창조하신 세상을 보니까 우와 이쁘다, 내가 만들어도 너무 이쁘게 만들었어,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마치 가을철에 단풍 구경 갔더니 이야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봤더니 단풍이 진짜 예쁘구나, 우와 예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경치를 보면서 우와 진짜 잘 만들었어, 그렇게 하시는 걸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죠. 나무는, 동물들은, 하늘에 있는 별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그럼 내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뭐냐는 거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들과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죠.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 나무든지 동물들이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찬양하는데, 사람은 좀 다릅니다. 동물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하고 안 하고를,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잖아요. 그러니 나무는 때를 따라 계절에 따라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사람은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여길 가는 게 좋을까? 내가 이걸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데 그것 모두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죠?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무는 못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게 인격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가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그거 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된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깨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살아야 할,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먼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이 나를 찬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깨진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죄. 이게 죄예요. 이게 원죄인 거죠.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다.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열심히 하고 월요일날 가면 피곤하십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월요일날 힘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쉬었는데 주일날 쉬어야겠다. 쉬면 월요일날 편하답니까? 월요일날 더 피곤해요.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저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나의 뿔을 높이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로 나를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내 뿔을 높이 들게 하셨으니 나를 높은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이 볼 때 정말 사실 사람은 보잘것없지만 비 앞에서도 사실 우리는 보잘것없고 큰 힘이 센 짐승들 앞에서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의 뿌리를 높이 세우시면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나에게 명령하신 자리가 어디인가요?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자기 찬양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어떻게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명하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많지만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고 또 내일도 나를 살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내게 주신 자리가 직장의 자리구나, 직장의 자리는 여기구나, 가정의 자리는 여기구나, 교회선 여기구나, 또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세우셨구나, 그리고 여기서 내 뿔을 높이 드시겠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